번째, 자, 우리 성경 같이 찾아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22절부터 36절까지 끝입니다. 끝에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저녁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나타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받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하게 받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의 눈,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천군 천사로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운행하심만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번째로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22절서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중에 그 목배임을 당하는 거기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이제 3장 끝으로 이제 다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것으로 다 채우는 그런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목을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22절에서부터 28절은 세례에 대한 변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는 그들 따르는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하고 거기에 대한 세례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왜 하느냐 그 결례라고 그래서 purification 이것에 대한 변론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세례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은 신랑에 대한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나머지 36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시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귀담아서 듣기를 바랍니다. 거기 22절, 23절을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제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에 있는 그 땅에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줬겠죠. 유대 땅 어디냐면은 요단강이 흘러가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그 쭉 흘러내려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 지명입니다. 우리 저 뒤에 예루살렘 지도가 저기 세 개가 붙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지명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지금은 저 지명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쭉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데가폴리라고 그래. 데카폴리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쭉 조금 내려와서 바로 그 밑에 그 살렘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는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이 피스 평화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논이라고 하는 뜻은 그 스프링 그 뭐죠? 샘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많더라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물이 많음이라. 요단강이 말이 강인데 그게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얕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줄 때 물이 많고 넓은 아마 그런 곳을 택해서 그것이 바로 에논이고 그 다음에 살렘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택해서 거기서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그런 때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다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올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세례를 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완전히 두 개가 달라요. 물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거기 그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물 세례는 이제 그 죄에서부터 이제 그 씻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 세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세례는 성령을 받는 그러한 세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고, 그 다음에 물 세례로 여기서 그것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면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세례 요한의 그 생각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앞서서 내가 그 앞에 길을 열고 길을 평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그 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에도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니실 때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바로 이거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미션,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그 콜링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딱 머물러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제 같이 나눌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연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왜 나를 하나님께서 50년 전,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아니 5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콜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그 콜링을 정확하게 알아서 또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치유의 능력도 있고 또 귀신 쫓는 능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찾으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쫙 이리 가고 또 저로 가면 또 쫙 저로 쏠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시대에 나에 대한 콜링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그 주신 비전이 뭔가 이걸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을 봅시다. 그 29절 30절 너무나 중요한 여기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처음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라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가 신랑을 취하는 이러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내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신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 흥한 데는 여긴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increase 한다는 거예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하는 겁니다. 그는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신랑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기쁨, 신랑에 대한 또 자기가 친구로서 신랑에 대한 그 기쁨을 여기서 표현했는데 우선 먼저 우리가 한번 신랑과 신부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여기서 취한다라고 그랬어요. 취한다. 그 예수님께서 신랑에 대한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혼인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셨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그러고 예수님은 그 신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이 가르쳐준 따라서 그 깊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5장에 그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5장 32절에 교회에 대한 비밀이 크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이제 신랑과 신부 이렇게 교회로 맞대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을 우리가 벌써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참 비밀을 쫙 풀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19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신부가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신랑을 바라보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그 결합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것은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는
이것이 둘이 화합돼서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그 결합을 이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냥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식의 주례사도 신랑과 신부를 세워놓고 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커미트먼트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지키고 기분이 나쁘면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싫어도 내가 참고 또 이해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약한 것을 이제 보완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완전해서 그래서 서로 흠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서로가 반대 성격이거나 또는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이것이 전부 다 인간 그 죄인들의 그 삶의 사회생활의 방법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짝이 맞아지면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더 이제 그 사랑을 찾고 사랑을 지키고 또 사랑을 거기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궁극적으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신랑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친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친구냐 예수님의 친구냐?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1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높은 차원의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구고 예수님의 친구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아닙니다. 훨씬 차원이 높은 내가 그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을 그러한 경지에 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죽은 사람을 순교했다라고 그러죠. 순교. 그런데 우리가 그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사랑 때문에 순교하지 않은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선교지에 가서 거기 제3세계에서 언어가 다르고 컬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 모든 이 사회생활이 다른 이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지옥 가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내가 가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질병이 걸려서 그러다가 또 어떤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순교지 내가 딴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있어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정말 그 친구를 서로 사랑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할 정도의 사랑을 베푼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희생하시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성경에 또 찬송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냥 말뿐인 그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그 깊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더 계속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게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친구의 모습,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성숙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더 똑똑하고 그러면은 속에서 은근히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못마땅해 하고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제 입을 삐죽거리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는 더 낮아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된다 하는 그 진심 어린 그런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내가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나쁘게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마음, 세례 요한의 그 심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또 같은 내 동료들을 높이고 나는 더 낮아지고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똑같이고 내가 더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너보다 많이 가졌어 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에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성숙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같이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신부들의 특징이 바로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 그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데 그 기저귀 차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의 참 그 믿음과 그 마음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나는 더 쇠해야 되겠고 나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은 더 높아져야 되겠고 더 커져야 되겠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해지고 당신은 더 높아지고 당신은 더 흥해지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고 나를 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이 만물이 여기 나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위치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세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안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추상적이지만 아주 최대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물,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32절, 33절 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했습니다. 증거, 증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증인을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라 하니라.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썼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내가 저 사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세례 요한은 그대로 증거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증거의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증거가 되라는 겁니다. 증인, witness. 그 witness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 증거고 증인이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두나미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는 그것을 바로 이제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오순절 전에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이 왔다가 필요할 때 왔다가 가고 또 와서 예언도 하게 하고 구약시대에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겪는 이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어디입니까? 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을 이제 그 머리를 발로 차는 발로 크러쉬하는 그런 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들었어요? 뱀이 들었습니다. 뱀이. 이 뱀이 이것을 듣고 여자의 후손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굴 죽였어요? 가인을 죽였어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 가인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사탄이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보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아의 계보가 쭉 흘러내려가는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윗까지 갔어요. 그 다윗을 또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왕으로서 이걸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또 사탄이 죽이려고 해서 그 다음에 헤롯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2살 미만짜리를 다 죽였잖아요. 사탄이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사탄이 싫어했겠느냐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무한을 주고 그 다음에 핍박을 주고 그걸 왕따를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 내가 뭐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선지자냐 하고서 이제 계속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핍박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조금 좀 더 커버하고서 이걸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 증거는 확실하게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에서 34절 보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말씀이 여기 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 34절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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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이 삼위일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이것을 맡기셨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 만물을 다시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손에. 이게 오래전에 미국 그 찬송가인지 미국 성가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He's got the whole world 하는 그런 거 있었죠.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그 찬송가가 한동안 굉장히 그 유행가처럼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에게 주신 것을 다 놓치지 않고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나에게 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제 끝에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께 순종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불신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더라.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 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칭찬.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칭찬을 나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6개월 전에 전에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자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그렇게 이상한 그런 그 복장과 음식과 또 그런 그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소리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자기의 콜링을 알고 순종한,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수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소망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확실하게 한,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직 너만이 나를 제대로 알고 증거했다. 그래서 내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사탄이 들었어요. 사탄이. 그 옆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에 우리가 이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오시는 초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기뻐서 받으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준비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2번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준비된 사랑하는 신부들을 공중에서 데려올려서,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혼인 잔치를 베풀죠. 이것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고 깨어서 있고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가졌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입을 꽉 닫게 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뻐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들도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그 핍박하고 또 왕따하고 그래요. 당연합니다.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세요.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 자기의 끝입니다. 끝.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자기네들은 무조건의 바닥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고, 이건 정말 내가 이것을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러한 사탄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 신부들, 이것을 아는 깨어있는 준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이것을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 깨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공격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왜 내가 신앙 팔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택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자기가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친구의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부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신부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콜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그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그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가 휴거된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곤고한 생활, 곤고한 삶, 곤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또 줄어들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영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호주 갔을 때, 그 호주 시드니가 있고, 시드니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귀한 그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하고 그 따님이 있어요. 그 현진이라고 하는 따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김보숙 집사님이시는데 그 어머님이 바로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매일 동대문 그 버스 정거장에서 또 남대문 버스장에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버스만 오면은 까만 옷을 입고 가방에다가 예수 믿으라 하고서 이걸 쫙 들고서 그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거기 앉아서 있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버스만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버스 떠나면 또 가만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이구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러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그러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제가 만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 가서 정말 우연치 않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따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집에서도 외롭게 사셨어요. 집에서도.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따님 자녀분한테 그 집사님 아버님이 세례 요한처럼 살다 가신 거 압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깨닫겠대요. 그때서. 자기 어머니, 그분의 그 부인도 몰라서 계속 남편을 핍박하고 바깥에서, 그래서 이분은 그냥 바깥에서 영락교회를 다녔다고 하던가 그 영락교회 집사로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사찰처럼 거기서 살고, 그러고서 이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맨날 도시락하고 김치하고 해서 먹고 또 나가서 버스장에 가서 살아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핍박이죠. 또 자식들도 왜 아버지가 저렇게 살까 하고서 자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오직 그 따님
김 집사님, 김보숙 집사님만 이것을 이해하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참 외롭게 생활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 가고 그리고 나의 길을 따르라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가지고 우리를 맞으실 것을 여러분 영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다가오고 또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도적질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슬그머니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 죽어요. 영으로 죽어. 그러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사탄들이, 도적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뒤를 따라가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것 이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좋다 하고서 뭐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뭐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있으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자가 돼서,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때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은 우리를 이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휴거로 올라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증거, 이 요한복음의 3장의 마지막에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힘들게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희들이 이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똑같은 이제 그 힘들고 고난의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그 인치심을 받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로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어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